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50대 1 감멜산 승리를 거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 두 자리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주 강렬하고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7번 그의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고, 지중해 쪽이죠. 바라보고 구름이 나오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씩 얘기하죠. 그러다가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터인데 빨리 비가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내립니다. 자,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리뷰 또 아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서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6은 이 세상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리고 기다림의 온전한 숫자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걸 보죠. 7일째, 7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라고 말씀도 받았고 자신이 기도할 때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는 단 두 구절을 먼저 두 구절이죠. 간단 명료하고 강렬했지만 즉각적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물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겠죠. 왜 이렇게 지체됐는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지체되거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이 서론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의 삶과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에게 유업을 주고 땅끝의 소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공강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수식어가 길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심장을 쥐어뜯는 기도겠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소를 또 정해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었을까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기도에 대한 분명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에게 돌아가고 그를 주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을 쓰시는데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뤄나가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시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루실 뜻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신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두들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곳, 예언의 말씀이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황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에스겔서 36장이죠.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흠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이루어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이루어지게 같이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에 더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두 전제 조건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골방 기도와 강장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방 기도와 강장 기도가 있습니다. 강장 기도는 뭐냐면 일종의 지금 말하면 공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기도는 공적 기도의 광장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광장 기도. 광장 기도는 간결하지만 명확해요. 그리고 강렬하게 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고 광장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체 성도들의 공통된 간구, 공통된 문제, 공통된 간구를 모아서 간구해야 하는 공적 기도예요. 공적 기도가 단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물론 뭐 신경 쓰겠죠. 긴장되고 하니 공적으로 쓰니까 긴장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명확하고 전체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공통적으로 구하는 공통점을 압축해서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임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불이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하나님들의 백성에게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불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불은 거기서 기도하는 백신문도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급속하고 그리고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편창을 성령의 불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에요. 공예배 시간 공적인 자리에서 공동체 기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세요. 공예배 시간의 기도가 한 2, 3분 기도하는 3, 4분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매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구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직각 내리는 거예요. 이걸 광장기도, 공동체 기도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골방기도가 있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 혼자 기도를 하죠. 이것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거하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다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걸 개인 기도라고 하고 1대1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없어요. 광야 기도는 어떤 형식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이신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골방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물론 교회에서 혼자 나와도 그게 골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골방을 만들어서 그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준수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물론 우리 현수 다니는 다녔던 대학에도 있었지만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이 답답함, 이 괴로움, 이 마음의 소원, 이 강력한 원한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골방 기도예요. 문을 닫고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물리적인 고립 또 임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내 생각을 모두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골방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함께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 그럼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내리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땅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이로되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광장 기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고자 기도합니다. 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임재를 상징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을 상징했다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곳에 반드시 은혜가 임해요. 불이 통과를 해야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제 비를 내리는 기도로 됐습니다. 850대 1의 전투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의 하나님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보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았을 때 그를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죠. 하나님의 정의가 불로써 증명됐고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고백과 그리고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갈멜살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쓸 때 회개가 전제를 많이 돼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얼굴을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59장 2절 이 말씀하기 전에 1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여호와의 팔이 짧은 것처럼 여호와의 귀가 둔한 것처럼 여기느냐면 바로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을 듣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불로 타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품고 기도하면 감당을 못해요. 치료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물과 피조물은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기에.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셔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구약처럼 잘못 드린 불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이 불에 의해서 하루에서 내린 불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막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는 걸 할 때 안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내 기도가 연락됐다는 그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내 기도가 연락되고 하나님 앞 전전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안에 내적 확신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내가 연락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샬롬이 사라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 우리 마음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도를 할수록 공허해져요. 기도를 할수록 허무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해보세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지금 금방 불을 내렸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셨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니죠. 많이 차지할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850명을 다 기도시내가에서 죽였어요. 이러면 승리에 들떠서 비를 내리는 것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무릎을 더 꿇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눈 중에
의인 50명이니 45명이 하고 있을 때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 같은 것이.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을 보니까 나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나이다.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아름다움이 썩은 것 같대요. 아브라함은 티끌이나 죄같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더욱더 자기 자신이 티끌 같아요. 그러나 티끌 같아서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샬롬이 임해요. 겸손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번씩 기도했죠. 7번씩 기도했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힘든 자세죠. 간절함의 표현이죠.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의 기도는 또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원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신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다.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엘리야는 누구에게 아합에게 얘기합니까? 물론 7번 후에죠.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큰 빗소리가 나는 있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어디 7번 해도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큰 빗소리가 난대요. 기도를 하면 말씀 받고 기도를 하면 소리가 들려요. 믿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처럼 손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려요. 어떻게 귀에 들리니까 쫓겨나게 들립니까? 그것보다도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큰 확신, 내적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꾸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장에 보겠지만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같이 있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면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건데 이 내적 확신이 뭐냐면 이 마음에 밀려오는 본 것보다 더 우리가 눈을 어떤 것을 보고 들었을 때 내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확신이 믿음이 되잖아요. 확신이라는 믿음이나.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가시적인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이 육신적인 눈이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선포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건 가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귀로 들은 것은 간혹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큰 천사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영화를 보여주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또한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사원에게 뭐가 있나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을요? 7번이요.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하나님의 숫자예요. 6번은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를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숫자인 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는 뭐냐면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숫자예요. 혹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기도가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이면 비가 내린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불이 내린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 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내 머리를 무릎팍에 쳐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인내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공로를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첫 번에 기도를 탁 해서 들으셨다면, 물론 그러지도 않을 거겠지만 혹시 첫 번에 가볍게 손을 들고 기도해서 비가 내린다면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복급을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엘리야도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 은사 사역자들이, 특히 은사 사역자들이 너무나 강력한 은사를 받고도 나중에는 많이 타락하고 심지어는 그 말년이 비참한 것을 종종 보은 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는 거 하는 의식이, 입으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강단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을 하는 걸 보아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겸손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인내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길어지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런 수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어져요.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깊고 무거워져요. 그 사역자들이 무거워져요. 무겁다는 것은 인간적인 본인화를 내세워서 주기를 내세워서 억압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을 통치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사역 속에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깊어지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보도록 했죠. 묵직하도록 우리 인생 삶이 그렇게 되도록 때에 따라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통해서 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가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통과를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6번을 계속 봐야 돼요. 6번이라고 해서 횟수로 6번 있었지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복음 사역자는, 은사 사역자는 엘리야처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세교회에 약속했던 것들, 또 우리 심령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가 모범이 돼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영광세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심령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강력한 사역, 풍성한 삶 살고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